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죽어서 간 곳이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닌 음부의 권세가 있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의 삶, 즉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그도 역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하고 나서 그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삶을 사고 있는 이 부자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 품에 즐거워하고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요청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변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2번째 요청을 합니다. 2번째 요청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그들이 이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5 형제들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장소인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가서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변을 우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형제들이 5형제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5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라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즉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뭔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일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렇게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회개할 것이다라고 말한 이 부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깨달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절대 우리는 깨닫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라는 아주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걸어가야 될 삶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인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204장,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8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교회의 기관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진데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미국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닫고 무엇보다 더욱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어떠한 기적보다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